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영혼 구원. 예, 내년 2019년도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우리 베델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원한 표어라면은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좀 연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렇게 표어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사랑, 영혼 구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 한 가정을 전도하는 일들을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19년도 새해가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마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좀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자료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2017년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에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종이를 돌리고 나서 2018년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조사한 내용을 간추려서 신문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옥 씨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기다려서 학비가 절반인 학교를 발견해 이번에 드디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초기입니다. 새해가 밝은 1월 8일 병원 예약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소방관이 직업인 박원율 씨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재난의 현장 가운데 다치지 않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영적, 육적으로 살리는 소방관 리더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현역 군인이신 어떤 분은 우리 용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군 선교 사역 현장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마 이분은 이제 교도소에 찾아가셔서 이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 같으세요. 근데 그 전주 소년원이라는 곳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소년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밭에 있는 커다란 죄의 바위들이 모두 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분의 2018년도 가장 큰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새해를 앞두고 많은 소원이 있지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많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분들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맞는, 하나님의 꿈과 맞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에 합하여진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품으실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만 봐도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네, 뭔가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뭔가 더 훌륭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나의 반응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보답이 뭐라고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이러한 응답, 성도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따르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비난하고, 요새는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일들을 판결하였다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변 환경 속에서 누가 과연 떳떳하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은커녕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분에 그래 보니까 이처럼 성도들의 삶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해도 바뀌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시면서 두 가지를 좀 꼽으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원래부터 잘 바뀌지 않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바뀌지 않고 언어나 습관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 저를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구속되었던 장영자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이분이 그 노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29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사기를 쳐서 수감이 된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조세영 씨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홍길동인 것처럼 자신이 거둬들인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도 하고, 또 15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최근의 뉴스를 보아도 이분이 또다시 강도와 절도, 그래서 수감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에도 77세 나이에 또다시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훔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꼽으시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분들이 다 예수 믿기에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구별된 사람 같잖아요. 좀 착하고 순진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악하고 좀 못되면은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자들의 그 내력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죄인도 있고, 이처럼 부도덕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몸을 팔았던 창녀도 있고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삶의 자세는요, 이 사람의 인격과는 조금 다른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바울도 그런 것이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변하지 않는 삶, 부도덕한 삶, 비인격적인 삶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본문이 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던 고질적인 병들 5가지를 지적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가지가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냥 듣기만 해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랑은 좀 너무 거리가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거북스럽게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마구 사치를 하는 것,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요 음식을 다 토하고 다시 와서 음식을 먹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성매매하는 일들이요 성전 안에서 행해질 정도로 굉장히 부도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는 일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사랑하지 아니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아유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나열했던 우리와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과는 다르게 5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두 여러분과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인간은 잘 바뀌지 않는다, 신앙과 삶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날카롭고 정확하고 힘줘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5가지 삶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은혜 받는 거 좋은데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그 경쟁 속에서 네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모든 단어들을 수식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5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지요?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연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값없이 은혜를 입었으므로, 조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므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한마디에는요 그 놀라운 은혜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미 받았구나. 이미 누리고 있구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정욕을 죽여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포기의 인생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하나님이 그 그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새로운 해가 닥치는 2019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요. 한 4살, 3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유, 아이야, 편식하지 말아라. 장난감 가지고 놀면은 꼭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럼에도 부모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합니다. 완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4살짜리 어린아이가 성숙한 아이처럼요, 그 마음의 생각을, 부모 마음을 다 헤아려 가지고 엄마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다 치우고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볼 때마다 손을 모고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어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성숙을 기대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4살이면 4살의 성숙, 20살이면 20살의 성숙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책임 있는 부모로 성숙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서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잘 전달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12절을 읽었으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따스하게 들리죠? 아까 처음에 읽을 때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마치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처럼 들립니다. 바울이 날카롭게 적어놓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심판하는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은 이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은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은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2019년도 기도 제목들을 조금 발견하게 됐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개인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이루어야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옛날 우리가 지금 잘 쓰는 말이 아니죠. 이 피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서로, 이런 말이잖아요.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베델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베델교회가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장하였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따진다면 이제 청년의 나이를 넘어서서 가정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나이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5년의 시간 동안 제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사역반을 수료하실 분들을 포함하면 5명의 소그룹 지도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배출하셨는데 저는 부끄럽게도 5년 동안 5명을 배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마치신 분들도 20명이나 됩니다.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숫자는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셨다라는 증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 작정하시고 순종하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또 다른 5년을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들이에요. 이전에는 준비가 안 돼서 이 일들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하는 말을 현대 언어로 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라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신학교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냥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 마음의 생각들을 나누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졌겠어요? 근데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 구절을 많이 완벽하게 암송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우리는 흔하디 흔한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나눈 말씀들이 마음에 남아서 풍성히 그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나누었던 것입니다. 야, 내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를 살았는데 이번 주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로마 군인들이 와서 나를 핍박하고 내 아들을 잡아가고 끌고 가고 그 아들이 죽을지를 몰라.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보니까 내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영향이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결국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차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쉽고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구역 모임입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세세하게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구역 모임도 그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인데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막 지나가는 것이죠. 서로 모이면 반갑고 또 반가우면은 많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한 자답게
내가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는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은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제목까지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만으로 우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전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내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죠. 30년 전만 해도 해가 일찍 지고 또 집에 가면 별 재미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교회 가는 일들이 참 의미 있는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뭐 굳이 지금처럼 막 오라고 안 해도요, 집회만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에드먼튼의 초창기에만 보더라도 뭐 어느 교회에서 집회 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저 교회 가리지 않고요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어땠습니까? 이 당시에는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으니 그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능력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요즘은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도 잘 모이질 않습니다. 진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와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많은 인원들이 모이기도 힘듭니다. 조금만 내가 눈을 돌려보면 훨씬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또 그것이 진리이건 아니건 한번 보면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상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듣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서 그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의 삶에 거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자반, 사역반을 경험하신 분들은 말씀을 적습니다.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적어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잃어버려요.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은 늘 하시는 얘기가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지침은 이것이었어.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 모임에서 나눌 겁니다.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흐름을 따라서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삶의 간증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한 주일 듣고 그냥 흘려서 살아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 삶이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길을 걸을 때도 생각나요. 일을 할 때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홀로 운전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평상시에는 과속도 많이 하고 스피드 티켓도 많이 끊는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니까 생각이 나니까 속도도 줄이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크락션을 빡 울려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요. 평상시 나답지 않은 행동들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그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자. 자, 이 일들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포함하는 이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 그것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찬양이 너무 좋았어. 그 악보를 좀 구해서 내가 좀 일주일 동안 부르고 싶어. 그런 마음도요, 그 동일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하고,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꼭 안아주는 것도 여러분 삶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일들은요, 앞에서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 단절되어 있는 구별된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조금씩 채워져 가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을 지배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슬퍼도 찬송하고, 외로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나의 옛모습들 있지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을 가지는 것들, 악한 정욕, 탐심이 점점 사라지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결과로, 열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배어있는 악한 생각이나 행동들의 뿌리가 뽑혀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늘 보아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며 감싸기보다는 미워하며 증오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는 2018년, 감사하는 2019년도를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틀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막 터져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채워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니까 불평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입술에 거룩한 찬송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은 감사 충만이 되고, 감사 충만은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은 삶의 찬송의 충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감사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직도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일 모임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그 일들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수요일 날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새벽기도. 토요일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의 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배우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일에는 결코 은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는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2019년도에 우리 베델교회가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냥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지를 늘 생각하고, 우리 정지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많은데도 나누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무리 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나뉘어지는 그런 은혜가 베들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2019년도 베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을 좀 담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2019년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귀한 고백과 또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안에 연약한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꿈들이 있고 소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일들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보다는 더 큰 열매를 바라보는 2019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